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교독문 7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도 많은 순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부주의함과 주님께 집중치 못함, 그리고 경솔히 행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라기보다는 각 개인과 집단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혼돈된 상태 가운데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폭력 가운데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고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심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만이 아니라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윤택하게 살고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정당하다 하면서 상대를 저주하듯이 몰아세우고 또 죽일 듯이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서로 잘 이해하고 타협하면서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얽혀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속히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북돋우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22절 조금 긴 본문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언제 새해가 시작됐나 싶었는데 이런저런 일들 또 이런저런 만남들 가지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진짜 쏜살같이 지나는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니까 또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계속해서 남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흔히 듣는 사자성어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생로병사, 너무 흔한 말이죠.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때로는 병이 들었다가 최후에는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다, 죽는다. 생로병사라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일생이 지나가고 있다. 인생은 이 생로병사 4개의 계절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생,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인생을 사는 중에 누구든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또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또 긍지가 넘치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 않지요.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처럼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욥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다시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또 곧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욥이라는 분의
삶과 인격의 모습, 그것은 어땠을까요? 1절에 보면은 서두부터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향해서 저분은 참 온전한 분이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잘못된 것, 그릇됨이 없고 바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옳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분, 그분의 삶을 이끌어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라는 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은 삶을 지향해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히브리에도 온전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탐임이라는 단어로 이 온전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탐임이라는 말 속에는 희생 동물이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드리는 것 아니죠. 흠이 없고 깨끗한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다,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탐임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전적으로 헌신한다 했을 때 탐임,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욥이라는 분은 정말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때로 좋은 일도 많았지만 때로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도 있었잖아요. 개인적이든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건 또는 뭐 교회적이건 좀 더 크게는 온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고난거리들이 우리가 많았는데,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것은 비율상 보면 누구나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정직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일심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흠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자신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삶, 그런 삶을 옛날에 욥은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지난 한 해 동안에 잘 살아왔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었다면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바르게 극복하지 못했다면은 다시금 우리를 추스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들이 때때로 찾아오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였다면 새해에는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온전하게 해 주셔서 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말을 듣는 우리 각 개인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 본문인데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곧 욥이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로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 그러면 욥처럼 부유한 삶을,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을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너희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부자 될 거야. 하나님 잘 믿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 곧 욥이죠. 이 사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복받아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됐다면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앞에 말을 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500마리 많은 종들이 갑자기 우르르 주어졌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문맥상 이런 말을 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을 성실하게 잘 가꾸어서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랬겠지만은 그런 고난과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참으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주신 그 소유를 더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가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평가하기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일 큰 부자였다가 아니고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 다 좋을 수만은 없죠. 또 일하는 그 모임이나 또는 환경이 다 탁월할 수는 없어요.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만남이나 공간 자체가 삶의 터전이 이때는 일터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거리 가운데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겨주신 소중한 삶의 장소요 일터고 섬김의 공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자기 맡은 바에 대해서 충성한다면은 욥의 맞은 결과를 우리도 맞지 않겠어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많은 종,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해내고 많은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얼마나 이게 바람직한 사람이겠어요. 시험과 고난 중에 망했다더라. 이것보다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에 그런 태도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또 혹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쓰러져 버릴 것 같아서 남은 결실들이 많이 없다는 분도 계신다면은 이 말씀을 또 위로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 삶에 그것이 아주 대단하지 않더라도 소박하더라도 우리 삶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에는 욥의 또 다른 신앙 인격이 묻어나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했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누이들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는데, 때로 이렇게 즐기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욥은 자기 혹시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혹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없을까, 혹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그 사람들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으면 어떨까 하면서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평상시의 삶, 특히나 기쁘고 즐겁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자리에서도 그때조차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욥의 신앙 인격이고 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죠? 세상적으로 잘 되고 편안해졌다고 해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바르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늘 생각으로 살아가고, 번제는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 항상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고난이나 시험거리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눈이 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이 욥이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욥이라는 분은 정말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되겠죠? 또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예배자로서 항상 살고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도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도우면서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죠. 안 좋아해요. 어떻게든 망해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바람이니까.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셔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대요. 모인 자리에서 욥을 내 종이다, 사랑하는 내 종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를 극찬했던 것이죠. 욥의 삶이 얼마나 온전했는지 하나님께서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사탄은 아주 험담을 했어요. 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험담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런데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악한 일을 꾸미고 분위기를 나쁜 쪽으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탄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특히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때로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의 원수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허물 많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마귀가 던지는 시험과 고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여러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대적하라고 말했어요.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시험과 때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시험과 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셔준다는 사실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이게 사탄이죠. 너에게 맡기지만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기 말씀에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굴종하고 그래서 시험과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에도 너는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고난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꾸중하시면서 우리를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욥의 경우에 보면은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 욥의 몸 생명은 네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렇게 그어 주신 것이죠. 시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단절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고난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험과 고난의 틀이 아무리 길고 캄캄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같이 있는 거예요.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욥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비난, 육신의 그 고통, 마음의 번민. 그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혹 간혹 있더라도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기 바라고, 그렇다고 고난 받으라 시험 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욥이 경험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가장 크고 복합적인 사건이 13절 이후에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말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나요? 계속되는 재난 속에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도 나귀도 종들도 잃어버리고 양과 낙타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재난 속에서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참한 상황이죠. 눈물이 나고 한 맺힌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 욥이 내보인 반응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주실 때는 언제고 모든 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이렇게 모조리 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배해드렸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돌멩이를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분이죠.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칭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잘 될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망가뜨려졌잖아요. 욥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셈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며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이렇게 했죠. 범죄하지 않았댔어요. 모든 일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초인적인 인격, 초인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하고 성숙한 분,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분,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됨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분, 그런 분으로 이 욥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전혀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몰려서 그 구석에서 눈물 뿌리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막 치솟아 오르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또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욥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극심한 재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이 몰려왔을 때에도 욥도 바울도 특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극심한 그 고난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자신을 잘 가다듬고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하심을 확신하면서 도리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들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쓰러질 듯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우리를 더욱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우리 시험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아닌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17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주의 사랑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특별히 세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